저번 주 수요 집회 때 이제 38장을 나우준 선생님이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줌을 들어가 있었었는데 줌이 나가져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사야 39장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제목은 이제 히스기야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둘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제2사야라고 제가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복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앞부분은 이제 심판의 책, 그리고 뒷부분은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제 39장 말씀은 앞부분에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고 또 은혜로운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장을 진행하기 앞서 간략하게 좀 그 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른 무렵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6년이 지날 무렵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제 결국 성을 포위했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왕들과 달리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제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를 받으면서 이제 전 장에서 얘기해 주신 그 15년의 수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의 사절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은 이제 왕의 병이 회복된 직후 이제 또 아수르를 기적적으로 물리친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이제 글과 예물을 보냈는데요. 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이제 아수르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을 통치한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병에서 회복한 왕에게 이제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관례에 속한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맹 협약,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이제 힘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이제 또 예물은 이제 히스기야 당신이 이제 최고다,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교만을 하게 되는 그 출발 지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명분은 이제 병이 나음을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음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만 조금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뭔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학생 시절 때도 그렇고 이제 뭔가 혼나기보다는 뭔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나서 좀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시절 때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술이 있었는데 그 술을 사다 드리는 게 이제 대학원의 관례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이 부분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쁨은 이제 사절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정중한 방식으로 그에게 존경을 표시한 이제 바벨론 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이제 유다와 같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에 속해 있었는데요. 유다와 같은 약소국가가 이제 감히 이제 바벨론의 군사 동맹 상대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자부심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중 보물 무기고를 다 보여준 장면은 이제 자부심의 이제 표현이자 이제 유다의 국력을 널리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자기 보물을 이제 자랑하는데 했었고요. 그리고 즉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교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는데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죽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뻐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심중에 있는 거를 이제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받으며 이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제 받은 것을 이제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은 것이냐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이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기뻐하는 그것이 이제 개개인의 이제 인격이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 때론 이제 성공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성공에 너무 취해 있으면 또 주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내리막을 또 경험시켜 주시게 하는 게 또 개인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온 것은 바벨론 사절들이 떠난 직후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앞에 선지자라는 직함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또 하고자 이렇게 직함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들이 이제 원방 이제 곧 바벨론에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 까닭을 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왕의 개인적인 명성과 정치적인 중요성이 먼 거리에 있는 바벨론에까지 퍼졌음을 이제 은근히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의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먼 거리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친선과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점을 내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의 제목은 제가 못 정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의 실수입니다. 네. 4절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매우 솔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대답 속에 담긴 그 솔직함이 이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히스기야가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준 것은 남유다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큼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었고, 그런 교만과 불신앙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힘은 군사적 동맹, 이제 그 아수르와 이제 군사적 동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서두부터 이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예언들을 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교만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왕은 이제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엄숙하고도 이제 권위 있는 이제 어떤 판결이 주어질 때 이제 전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제 세상을 신뢰한 결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 즉 이제 침노를 당할 것이라고 선포가 되고요. 이러한 심판이 임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보다 이제 보물 또는 이제 물질을 더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왕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 환관, 그리고 환관이 이제 즉 이제 내시로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이제 용사들 1만 명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평민들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이제 처음으로 명확히 표현되게 되는데, 이런 큰 형벌이 이제 히스기야의 단순한 이제 잘못으로 행해졌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이제 구속 사에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좆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좆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옳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말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는 이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인식, 그리고 이제 형벌의 때를 늦추어 주신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 복합적으로 함축된 그런 개념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이제 회개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 경솔했고 또 어리석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실수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히스기야의 왕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왕으로 인정하였고 또 그를 다윗의 묘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함으로써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놀라웠던 점은 이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되게 높아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왕이자 이제 아수르에게서부터 인정도 받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좀 어깨가 높아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변에 있던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잘못을 이제 지적한 부분을 바로 인정하고 이제 태도를 이제 돌아섰다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놀라웠던 점들이고요.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나 얘기에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시해도 이제 각자 이제 성도님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떤 점들이 생각이 되냐면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데요. 어떤 얘기를 듣지 않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요즘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제 약들을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이제 그런 약들을 먹으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이고, 이제 부모님은 계속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약이 저기에 좋더라, 뭐 비염이 좋더라, 어디에 좋더라 뭐 하면서 권유를 하곤 하는데요. 말을 좀 듣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네, 먹는다고 이제 받긴 하는데 잘 먹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히스기야 이제 실패한 그런 경험이 주는 목적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데에도 있지 않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실함과 더불어 자기 자랑에
취한 그 불성실함마저 품으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이제 이사야 39장의 행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의 실패나 실수를 꼬집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한계를 집어내는 이제 하나님의 지적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완벽할 수 없으나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려고자 하는 이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볍게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병들고 어려울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로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연약한 인간이지만 실수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실수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모두 이제 실수를 범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였으나 이제 서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다윗 왕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대학을 이제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모임 생활을 신앙적으로도 되게 건강했다고 지금 보면은 판단이 되는 게 거의 그 모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이제 또 이제 뭐 꾸준히 하고 뭐 성실하게 하고 그걸 떠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강릉에 있었을 때 되게 평안한 마음이 들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편입하기 전에 저는 제가 당연히 편입해도 제가 잘 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줄 알았고요. 제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성숙이 되어졌고 뭔가 신앙생활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입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무너지는 경험을 또 주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또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보다 이제 형통의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히스기야는 신앙 개혁을 이룬 하나님의 칭찬이 이제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조차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39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